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0편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네, 지난 주일에 미리 추수감사절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멀고 험한 그 항해를 했던 청교도들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그들은 입술로만,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힘겹게 얻은 그 풍성한 열매를 드리며 감사 예배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확대가 되었죠. 이웃과도 기쁨으로 나눔을 실천했고, 근데 사실은 거기에 이르는 과정까지 온 가족마다, 온 집안마다 장례를 안 치른 집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드렸죠. 그렇습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사실 흔하고 당연시 되는 거지만 누구의 말처럼 진정한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조차도 감사하는 것이다. 그 말을 이제 짐 스토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이분 말씀을 인용한 적은 있지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멀쩡히 이제 눈을 뜨고 있지만 사실은 시각장애인이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인데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역도 국가대표 선수까지 하고 책도 30여 권 집필한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진정한 감사야말로 정말 이거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사실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만 둘러봐도 감사할 거리가 사방천지에 널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똑바로 서 있지만 사실은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된 원이 아니고 사실은 23.5도 기울어져 있었어요. 기울어져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23.5도 이렇게 지구본을 보면 지구본이 사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누가 장난쳐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23.5도 삐딱한 채 하루에 몇 바퀴를 돌아요? 하루에 몇 바퀴 돕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한 바퀴 돌면서 이 태양 주위를 1년에 몇 바퀴 돌까요? 이것도 1년에 한 바퀴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 돌죠. 그렇기 때문에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사계절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지구가 삐딱한 것도 그것조차도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가 시속 몇 킬로냐면 10만 5천 킬로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타고 50킬로, 100킬로 그것도 빠른데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10만 5천 킬로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바닷물이 쏟아지도 않고 사람이 날아다니거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력을 주신 거죠. 만약에 그 중력을 안 주셨으면 어저 김장 때도 막 배추 주세요 휙 던지면 배추가 날아가고, 너무 반가워서 서로 안으려고 그러는데 배끼리 부딪혀서 사람들이 펑 튕겨가지고 날아갈 판인데 하나님의 중력을 주신 것도 감사하죠. 그야말로 감사거리가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1960년이 아니고 1690년도에 증기기관을 발명한 프랑스 과학자 파핀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 감사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 때문에? 일용할 양식,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으니. 근데 지금도 굶는 사람 많잖아요.
아프리카나 뭐 소말리아 등등.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몸이 건강. 몸의 건강인데 저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건강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딸린다 할지라도 부족해도 이 세 번째가 가장 최고의 감사 조건이죠. 세 번째가 뭐예요? 영생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생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 사람만 감사하냐? 우리도 이 감사절을 맞아서 세 가지 다짐을 해보기 원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시작. 감사를 절대 잊지 말라. 감사를 어떻게? 절대.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근데 읽다 보면 이거 하나님 무섭다. 이게 찢을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 깜빡했다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었다고, 이게 찢을 일인가? 근데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었는데 내 신세를 입은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외면하고 반대로 딴 사람에게,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는 막 굽신대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러다가 막상 돈 떨어지고 다 떨어지면 다시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겼어요. 필요할 때 자기 부적처럼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배신을 하나님은 꾸짖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급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물론 필요할 때 급할 때라도 찾아야죠. 아예 안 찾는 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고마우신 그 하나님을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호흡을 주셨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할 게 천지 가득인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감사마저 잊어버린다면 그야말로 배은망덕인 거죠. 오죽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하나님이 찢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럴 일이 없으라는 것입니까? 그럴 일이 없으라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호산나교회 담임 목사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범사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진정한 감사는 그야말로 범사 감사니까 늘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뿐만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가정에서, 감사로 일터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씨를 뿌릴 때 막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쁨으로 거둘 걸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울더라도 뿌리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과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현실은 정말 그럴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대하며 오히려 감사로 씨를 뿌리는, 즉 내게 맡기신 일들을 하되 감사하며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찍이 청교도들이 그랬고, 일찍이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 감사를 잊지 말고, 두 번째로는 시작. 감사 예배를 드려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추수감사 예배. 우리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그냥 앉아서 시간만 때운다고 감사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했을 때 성경 원문에는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때 희생이 없는 제사는 없었어요. 저 예배란 말 자체가 희생이 포함된 겁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지금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또 헌금으로, 물질로, 또 마음으로, 또 몸으로 뭔가를 희생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계산해 보면 혹시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시간 손해, 돈 손해, 뭐 여러 가지 손해.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조차 원래는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시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시간 중에서 24시간 중에 1시간 빼서 드린다 하는 것 같지만 그 24시간 전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너에게 주어진 시간 여기까지다. 그럼 우리는 다 내려놓고 이 세상 하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물질, 모든 우리가 가진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 사실은 다 하나님 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그런 은혜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 우리가 희생의 제사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 수고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면서도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자기의 누구까지 드렸어요?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그때 하나님은 그 아들도 살리시고 더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죠. 더 심지어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이 우리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저 받기만 해도 마땅하신데 하나님은 굳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도 그 극심한 죽음의 고난을 피하실 만한데 피하지 않고 굳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엄청난 손해보고 예수님 망했을까요? 물론 과정 중엔 그런 부분이 보였어요. 야, 이거 하나님 큰 손해인데, 이거 예수님 고난과 죽음 멸시천데, 그런 과정을 겪으셨지만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 또한 하늘 영광 보좌의 그 자리에 오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이 희생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또한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그리고 저 귀한 저 하늘나라로,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만 드리고 땡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시작. 감사는 옳은 행위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멘. 23절 후반절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뭐 여기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땡 했으니까 뭐 그걸로 그만이지, 그게 아닙니다. 이 예배가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인사는 그럴듯하게 하고 엉뚱하게 막 살고 뒤통수 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도 그럴듯하게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놓고 잠시 후에 자기 동생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배는 그럴듯하게 드리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가인의 예배를 본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그 찬양.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또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감람나무 올리브죠. 올리브 열매 그치고, 또 농사 완전히 망했다 할지라도 우리 간엔 가축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겠다는 그 찬양, 그 찬양의 고백,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나 가진 것 없고 일은 꼬인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 그게 그 찬양이고, 그게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 찬양하겠다, 찬양의 삶을 살겠다,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수개월 전 했던 그 예화,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고통이 심하면 그 마약성 주사를 놓습니다. 그거를 몰핀이라고 해요. 몰핀. 오늘 이 예화에는 핀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핀. 그 몰핀을 맞으면 고통이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고통을 멎게 해주죠. 그런데 그것은 밖에서 넣는 것이고, 사실 인간의 체내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엔돌핀을 솟게 했어요. 운동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그럴 때 엔돌핀을 하게 했는데, 그 엔돌핀은 몰핀보다 100배의 효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 효력을 가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다이돌핀입니다. 화면은 저를 비춰주세요. 화면. 계속. 근데 그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몇 배요? 4,000배. 그래서 의사들은 그저 뭔가 사람이 뭔가 깊은 감동받을 때 그것이 활성화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배할 때 4,000배가 아니라 40,000배, 아니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져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다이돌핀 대신에 다른 용어를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돌핀, 아니면 영어로 갓돌핀, 아니면 예수님 예돌핀,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성령님이 영어로 이제 홀리 스피릿입니다. 홀리. 그래서 홀리 돌핀이라 할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그저 60만 건강한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더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진정한 감사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고 감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식도 하고 입교식도 했는데, 이 순간으로 끝나지 말고 이 예배 이후에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욱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